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의 관계, 특별히 이익을 얻느냐 손해를 보느냐라고 하는 이 이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충만하니까는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죠.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았던 곳을 선택을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전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하나 있다면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도 잊어버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끊임없이 생각해야 사람은 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다시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언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고향, 본토 친척 그 집에서 하셨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인데, 오늘도 본문 보시면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다 봐라. 15절 보시면은 네가 보는 땅을, 자,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또 동쪽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 아브라함이 보이는 그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15절 보시면은 네가 보이는 땅을,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것을 선택한 그 룻과 또 이 아브라함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롯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롯은 자기 힘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 자기가 힘이 나는 대로 자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을 받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롯은 반대, 자기가 선택한 땅을 갖고 자기 힘으로 살며 자기 힘으로 자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 롯, 그리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바로 대조적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자, 그런 도전과도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롯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없이 롯처럼 내가 선택해서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땅을 내가 얻고 내 힘으로 살아 내가 자손을 이어가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책임져 갈 때에 잘 될 때는 평안하죠.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때는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면 불안할 게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장차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셨는데, 자, 그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에게는 소유된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소유된 땅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장차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손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자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현실 속에서 땅도 없고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하신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장차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언약에 성취된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장차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 후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마치 오늘 내가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날 현실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땅도 없고 자손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 장차 미래에 있을 것을 오늘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나의 것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다시 말씀하사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어요. 땅도 없고 후손도 없지만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 8절 말씀, 베델 동편 산으로 옮긴 후에 또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에, 믿음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첫 번째 믿음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에 믿음 충만해서 믿음이 소멸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심으로 애굽에서 사라의 생명을 구하고 또 많은 재산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믿음이 충만해서 했던 일이 뭐냐?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헤브론에서도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에 아브라함은 항상 했던 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에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의 충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대전 지역에서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동구의 교회에서 몇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확진자들이 증가를 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무조건 뭐 이유 따지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겠다,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빨리 어쨌든 이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격화돼야지, 이 단계가, 거리두기 단계가 격화되어야 되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에서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예배 안 할 것이냐?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 증거,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현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는 현실이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이 수요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에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괴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져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전 지역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비록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지만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사람 3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